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를 요번에 이제 목사님 외국 미국 출타 중이실 때 1장 내용을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1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봤고요. 주일날 2, 3부 설교 때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좀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어떤 그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보고 믿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그 모든 종교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올해도 그 WCC 대회라고 해서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는 어떤 그 이름으로 그 대회가 열리는데 그 대회는 좋은 대회가 아닙니다. 이름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요즘에 조심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분별력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들을 잘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셔서 또 복음을 잘 증거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을 그냥 잘 받아들이시기만 하더라도 분별력이 생기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또 그 분별력을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는, 이 글을 썼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그냥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3년이라는 생활을 함께 했었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지기도 했고 그랑 대화하기도 했고 밥을 먹기도 했지만 그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때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었고 예수님과 몸을 만져보기도 했고 그와 대화하기도 했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그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로서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어떤 시대가 이 시대부터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정말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미리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비록 나는 보았지만 내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떤 증거의 내용이나 사실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너희 속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계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신 적 계신가요? 우리 계단에 올라오다가 있는 그런 예수님 말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 생각하실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감사하게 떠올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지도 못하는 대상, 보여질 수도 없는 대상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그렇게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제는 뭐 그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직접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성령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부에서도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또 재밌는 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명 요즘 세상에서 노는 것처럼 재미를 줄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재미, 그냥 세상적인 재미를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재미를 추구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어는 똑같을 수 있어요. 아, 기쁘다. 세상 사람들도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말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무엇이냐, 즐겁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뭐 기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하고 이렇게 하면 기뻐집니다, 이렇게 하면 뭐 즐거워집니다 말하지만 성경은 누구 안에서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기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누구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우셨습니까? 나와 함께 계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도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부산을 간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산을 간다 그러면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뭐 그냥 걸어 다니시나요, 평상시에? 네. KTX를 탈 수도 있고, 뭐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직접 운전해서 가실 수도 있고, 심지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걸어가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할 때에 어떻게 다녔겠습니까? 이때도 비행기를 타고 다녔을까요? 주로 물론 배를 이용하고 그랬겠지만, 물론 무조건 걷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걷고 또 힘든 여정의 길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몸에 너무나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든 길과 고난의 여정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쁘고 자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물론 그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루신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보러 이루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죽으시기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에베소서에 나왔지만 빌립보서에 또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구원받은 자의 길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냥 단순히 성경을 어떤 그 교재 삼아서 연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고 말하고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성경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또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확천금을 얻는 겁니까? 하늘에서 막 돈이 쏟아지는 겁니까?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세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물론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물론 성령에 대해서 대가이신 목사님 앞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목사님 앞에서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감히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누구를 통하여 누구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의 제1저자는 누구다?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자신이 기록한 이 성경을 제쳐두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물론 모세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주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오히려 잘 믿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잘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그 자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정태영 전사님이 무슨 이렇게 그 전단지 같은 거를 교회에 붙여 있는 거라고 뜯어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요즘 교회는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이 세상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글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쪽에서 붙여놓고 간 것 같아요. 그걸 딱 띄어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글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충분히 분별하실 수 있지만 혹이라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더 집중하고 더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물론 성경을 자주 보고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실래나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색칠 공부를 열심히 해놨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여기서 말고 이제 평강교회에서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도 차량 운행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권사님들끼리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시는데 이렇게 성경을 몇 번 읽었다 하면서 갑자기 그때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이었는데 강도사님은 1년에 성경 한 100번을 읽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대를 놓칠 뻔했어요. 어떻게 100번을 읽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때 자극을 받아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매일마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놓는 장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매일 이 정도는 읽자라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이거 큰일 났다 물어보면 그래서 이러고 대충 넘어가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읽으시나요? 많이 읽으시나요? 근데 제가 늘 그 대학부에 강조하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자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거의 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 성경을 들고 있고 심지어 신천지도 이 성경을 들고 있고 천주교도 공동번역이긴 하지만 이와 비슷한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그릇된 곳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어떤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책을 보다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잘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오늘은 집중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목사님 돌아오시면 이제 목사님 설교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 요번에 제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4번이나 올라왔는데. 지겨우신 건 아니죠. 그죠?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둘러보고 내 생활은 아직 이렇게 힘든데 아직 더 채워져야 될 것이 많고 하나님이 더 주셔야 될 것이 많은데 하나님도 물론 아신다는 거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더 많지만 이미 풍족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를 통하여서 깨닫도록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우리가 배울 때에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누구시겠어요? 바로 성령이겠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누가요? 선지자들이 상고한다 그래서 이 표현을 마치 회상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때가 있다라는 것, 확신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얘기는 지금 왜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냐면 구약 말씀도 성령을 통하여서 쓰여졌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분명히 누구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고난 당하실 것,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영광을 받으실 것까지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로 말미암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70년대처럼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여러분,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죠.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우리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만큼,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라는 것만큼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그 기초가 되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은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가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3절인가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냐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결단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의 인도예요. 기도의 인도까지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이따가 또 보기 싫다고 다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기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만약에 못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학교에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 같은 신학생들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문제긴 하죠. 그리고 교수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차라리 그렇게 기도해라. 성경을 믿게 해달라고.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는 감히 말을 못하지만 신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당신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달라고.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물론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일반 성도들보다 많을지 몰라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 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왜 자꾸 이단들이 생겨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잘못된 그 방향으로 나가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제껴두고 그냥 눈에 번쩍하는 것, 눈에 뭔가 보이는 것. 그래서 요즘에 신사도주의라는 것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뭐 임파테이션이라 그래서 막 저번에도 한번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막 이렇게 막 갖다 대면 막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친구 따라서 한번 갔었어요. 그런 거 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쭉 나와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쓰러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안 쓰러지니까 뒤에서 넌 뭔데 안 쓰러져?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뭐 쓰러져야 쓰러지죠. 그런데 왜냐면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런 일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그냥 눈에 번쩍하는 것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성령을 힘입어 사는 자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힘입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만약에 말씀을 잘못 전하면 이리를 잡듯이 강단에서 끌어내려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야 되는 의무가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는 있고 듣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그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왜 찾아보지는 않지만 구약 시대를 여러분들 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악한 왕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선한 왕보다 즉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왕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 왕들로 인하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는 게 아니라 땀이 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저 왕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려주어서 그렇습니다. 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 주어서 그렇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왜 모르냐 이거예요. 너희는 왜 그 말씀을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왕에게 핑계를 대고 왜 왕의 선지자에게 핑계를 대느냐 이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려고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요즘에 계속 쭉 보고 있는 본문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에 보면 에스라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가 나오지만 에스라 그 느헤미야서에도 에스라가 나와요. 거의 동시대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백성들이 막 웁니다. 막 왜 울까요? 첫째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울지 말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듣고 죄를 깨닫는 건 좋은데 더 이상 울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울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000년 전 6,000년 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이 말씀이 쉽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많이 맡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왜냐면요 요즘에 여러분 아이들이 푸는 문장들 보셨어요? 수학 문제나 제가 몇 번 대학교에서는 예를 들었는데 국어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죠. 그때만 해도 뭐 3 더하기 4 뭐 아니면 사과가 3개가 있었는데 뭐 2개가 더하면 어떻게 되니? 그걸 말로 풀면 뭐 영희가 사과를 5개 갖고 있었는데 철수를 2개 주면 사과가 몇 개 남니?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문이요 12줄이나 됩니다. 수학 문제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 문제입니다. 지문이 12줄이나 돼요. 그래서 단순히 계산 능력을 떠나서 그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계산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그 문제도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이들에게 쉽게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쉽게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부에서는 좀 어려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때에, 그래서 요즘에 전도서 한참 보고 있는데 청년의 때에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청년의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으로 가시죠. 12절이 끝입니다. 이 섬긴 바가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인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나 베드로도 너희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 좋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증거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계시로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완성된 계시는 이 성경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성경이면 거기다 밑줄 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 뒤에서 가져오신 성경에다가는 밑줄 치지 마세요. 가끔 이렇게 성경 이렇게 꺼내서 보면 막 뭘 적어 놓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성도님들이 보시는 성경에 막 적어 놓으시고 안 갖고 가셨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적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성경일 때만 이렇게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 계시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는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첫째로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인하여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 계시가 증거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여기서 얻어온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성령에 힘입어 사는 자들은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이냐면 계시, 즉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방향대로 삶의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원하시는 길입니다. 성경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잠이 안 올 때는 레위기서를 보라고. 그럼 잠이 잘 온다고. 5분 만에 잠잘 수 있다고.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넌센스 퀴즈도 되게 많아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네. 왜냐하면 성경을 갖고 너무 이렇게 막 장난하는 식으로 막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삼가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은 가라사대 게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거 한참 했어요. 유초등부 때 또 저도 어렸을 때 막 하고 그랬었는데, 가라사대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사대의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가라사대 게임은 뭐예요? 그냥 그것만 딱 따라와 갖고 앞에서 진행자가 자 가라사대 바지를 만지세요. 그러면 막 바지를 막 만져야 되는 거예요. 위도들 만지면 탈락하는 거고 지는 거예요. 이런 게임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게임을 막 얻어와서 막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더라니.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들려지는, 그 참된 복음이 들려지는 그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때로는 힘들고 지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삶의 활력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서 삶의 활력소가 되겠어요? 그런 음료? 아니면 저도 그래요. 이렇게 자녀들, 자식들 아직 6살이어서 삶의 활력이 될지 몰라도 16살만 돼도 삶의 활력이 아니라 삶의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길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삶의 활력소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고 위로입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힘들고 지칠 때 기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가, 얼마나 자주 읽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서 읽어 나가시면서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내용들을 듣고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께 언제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